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어르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어르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어르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어르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눌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어르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어르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열매로 왕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어르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어르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한 열매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어르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어르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제사 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바수콘디오 지켜주시사 의의 입술 되게 하시고 생명의 입술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록을 누려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 속에서 어리석은 입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인들의 입술과 같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벌려있지 않고 사람 앞에 벌려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입술에 바스폰 세우사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만 말하고 성령께서 침묵하시면 오늘도 저희들 침묵하는 입술의 지혜자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 영성 집회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과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며 은사의 세계 영성의 세계를 풀어갈 때 성령님 이곳에 감함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함께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신원순을 주장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도와 사업장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내 조국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 조금 깁니다.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리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이 있는 곳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왕을 비려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실제로 또 늪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뜨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숴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빗자에 아파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아파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쏠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예수는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목요일 아침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꿈 해석입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신상에 계시는 이 두 가지가
겹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짐승계시가 나옵니다. 저 금신상 쭉 보면 여러분 우측에 보면 짐승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 짐승의 계시와 병행하고 신상의 네 부분, 신상의 네 부분이 짐승, 네 짐승과 함께 여러분들이 겹쳐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가 사자이고, 그 다음에 곰이고, 그 다음에 표범이고, 그 다음에 철을 가진 짐승이고, 맨 밑에는 아마 하나님의 그 작은 뿔 나타나서 이 뜨인 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 역사의 4단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신상의 4부분의 해석을 가장 정통적 해석으로 보면 첫째 바벨론, 둘째 메데 파사, 셋째 헬라, 네 번째 로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고요. 36절의 해석은 그 꿈이 이러한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리라. 거기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라고 하는 말씀에 1번 뭐라고 되어 있나 봐요. 오른쪽 밑에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는 우리가 기도했던 다니엘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판 개정판 내가 함께 있는데 같이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을 말해요. 다니엘을 중심한 몇 친구? 세 친구, 4명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얻어낸 결과를 왕에게 아리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 꿈을 꾸기 전에 왕의 생각을 알았고,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그는 그 왕의 생각을 알았고 왕이 잊은 꿈을 또한 알았으니 그 꿈의 해석은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또 정확한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내가 또는 우리가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여 받은 것으로 다니엘은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왕들 중에 왕이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왕들 중에 왕이시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 왕 누구를 상징하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금의 나라, 금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인데 요게 이제 에스겔 26장으로 넘어가고요.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에 가면 왕들 중에 왕시라라는 표현은 고레스 왕 알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정책과 메데파사의 정책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모든 수도권 집중이에요. 바벨론으로 전부 집중하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자기가 차지했던 나라들이 그 각자의 인재들과 모든 그 집중을 다 바벨론으로 집중시키니까 이게 경제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워지는 것 같은데 뭔가가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 고레스는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니다. 이제는 수도권 중심으로 보이지 말고 흩어져라.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그 땅에서 부흥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이 고레스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기념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그 뛰어난 자들을 뒤돌려 보내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포록이 귀하니라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래서 왕들 중에 왕이신 고레스 메데파사의 고레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바사왕의 고레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 표현은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면 19장에 가보면 왕들 중에 왕은 느부갓네살도 아니요 또는 고레스도 아니요
그 누구로 표현하냐면 총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여기 떠인돌의 나라가 이제 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떠인돌의 나라 있음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가 중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시대적으로 누구를 쓴다? 느부갓네살을 쓰고 또는 고레스를 쓰고 시대마다 쓰는 왕들 중에 왕의 모형은 누가 오시기 위한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 말은 뭐냐면 주신이가 당신께서 전쟁에 능해서 군사를 잘 일으켜서 정치를 해서 당신이 이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왕을 세우신 이도 그분이시고 왕을 폐하시는 것도 그분이시고 왕에게 꿈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분도 누구다? 그분이시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의식 가지고 사시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식은 뭐냐?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한 줄 알고? 척한 줄을 알고 오늘도 그분 앞에서 나는 그분을 여러분들 저 전도서의 말씀인가요? 내가 너무 배불러서 그분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은혜를 내리셔서 결혼할 때 결혼자금 하나님이 주시고 사업할 때 사업자금 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먹을 거 주시고 마실 때 마실 거 주시고 입을 때 입을 거 주시고 살 때 살 집 주시고 여러 모든 환경들은 그분이 챙겨주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여 얻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세요. 너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은사로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네가 노력해도 됐다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권사상으로 사는 거예요. 자아중심적 삶을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이고 놀고 있네. 하나님이 뭘 줘주기는 지가 노력해도 얻었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하냐면 피곤해요. 그래서 요즘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게 피곤해. 왜? 지가 가서 얻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해. 왜 감사하냐?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일하시고 그분이 다 작정하시고 그분이 일하셨으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갈 길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데요? 찬송이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쳐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좀 불편한 게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신 이가 그분이셨다면 감사할 것이고 안 주신 이도 그분이셨다면 내가 오늘 하루도 뭐 하면 된다? 큰 싸움으로 나가시면 된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당신의 왕이시여 당신의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시오. 당신의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시오. 다니엘은 적어도 성령의 여호와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하고 당신의 왕 세우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국권을 증가시키는 권세도 영광도 받은 것도 모두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 38절에 보면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사람들, 인생들과 또는 들짐승, 또 하나 뭐예요?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겨서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당신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위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에게서 위로가 됐을까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과, 다른 번역의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 되냐면 인생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들이나 그 다음에 짐승들, 여기 들짐승, 공중의 새들 등등 나오는데 이 한 번을 딱 묶으면 다 짐승들이거든요. 가끔마다 여자들이 남자를 보고 아유 저 짐승은 뭐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틀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짐승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뭐예요? 기복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요, 미안합니다, 여자도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으면 인생 사람이 되는 거 맞고,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짐승의 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사람은 사람으로 보고 짐승은 짐승으로 보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 들짐승은 가축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길러낸, 사람에 의해서 가공되어진 어떠한 가축이 아니에요. 양이나 또는 소나 강아지, 개들이나 모든 기타의 짐승들, 사람과 함께 닭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는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짐승은 야생동물을 말해요. 야생동물의 특징이 뭐예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사람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는 짐승들은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들짐승들도 마저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지어는 어떤 번역이 있냐면 72역 성경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까지 포함돼요.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음을 아시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면서 영권을 받으면, 영적인 권세가 받으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따라오는 게 두 가지가 따라오죠. 하나는 인권이 따라와요. 사람이 붙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권세를 받으면 사람이 따라오면 그 사람의 부산물이 뭐냐? 물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오늘도 나에게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권세를 달라고, 영권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저는 그런 사모를 꿈꿨는데, 우리 사모는 아침 새벽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요. 제가 섬겼던 사모님들 몇 분이 계셨어요. 몇 분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쭉 지켜본 사모상은 이러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셋째 장로, 우리 셋째 그 장로, 그 송목사 남편의 장로가 남성에는 이 계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알죠? 남성의 계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계란이 하나가 과도하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걱정을 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늘 걱정이, 그 만지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해주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비대칭에 걸리고 한쪽은 없는 것 같고, 계란이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 참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씨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게 한쪽만 너무 비대해지고, 제가 만져봐도 야구공 이상 커지기 시작을 하고, 그게 도롱도롱 맺혀 있으면 굉장히 이게 생활하기가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없는 삶에 가서 종합병원 가서 검진하자고 할 수도 없겠고, 우리 어머니 분명히 가면 병원 가면 뭐 뽀아나까니에요 쪽에서 맞추자든 뭐 약을 먹어야 된다는 등 별 얘기가 다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늘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교회 우리 가정에 신방이 온 거예요. 혹시 집사님 가정에 혹시 기도 제목 있나요?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어머니 머리를 탁 치고 나간 거예요. 있어요. 글쎄 우리 셋째 녀석이 거기가 그렇게 하나만 이렇게 비대증에 걸려가지고 계속 커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유도 모르겠고 병원 가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의 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황장로 황성환이잖아요. 성환아 일로 와봐라. 그러니까 얘가 쑥스럽잖아요. 걱정하지 마. 난 거기 만지지 않고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라.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쑥스러워가지고 지금도 그 좀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그 순수함을 가지고 가서 이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빡시게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한번 받고 사모님은 이제 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거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사모님 기도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나? 시험해요.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신랑이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입에 간증이 떨어진 거예요. 글쎄, 사모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갔는데 그 녀석이 거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사모님 두 번째 기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환아 일로 와봐라 하고 손을 붙들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요. 사모님 기도 두 방으로 다 해결. 지금 가봐요. 장가 잘 가가지고 아들 낳고 딸 둘 낳고 마누라 지금까지 잘 생활하는데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적어도 사모들의 기도의 눈물은요, 성도들, 제가 보는 사모의 눈물은요, 성도들이 그냥 사모가 기도 시작하고 대표 기도 시작하면 성도들이 그냥 권사들이 다 그렇게 울었다니까. 울고 이게 사모의 기도의 능력이었다니까요. 우리 사모는 더 하지만 아무튼 이게 기도의 능력이랍니다.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용건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사모 또 하나의 사모는 있어요. 그 사모는 약한 부록가인데 그분 사모는 특징이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권사는 어느 성도를 향해서 그랬다 저랬다 말을 못해요. 안 해요. 이 부록가인데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 교회 김장이나 교회 근행사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거기 한 번씩 다니는 시내버스가 있어요. 하루에 한 4번, 5번 다니는 시내버스가 있는데 그 사모님을 다 모시고 시내로 나가요. 논산까지 가려면 한 40분 시내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시내로 쫙 딛고 나가요. 가서 사모님 좋아하는 음식 사주고 머리 해주고 옷 사주고 이러고 해가지고 이 시간대 정도면 일이 다 끝났겠다 싶으면 이제 차 타고 교회 사택으로 들어오면 일이 싹 끝내고 가는. 왜 그러냐면 그 사모는 약간 이 부룩가라서 이게 조금 일하는 게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리 다 뽑아서 딱 시내 가서 맛있는 거 사고 머리하고 목욕하고 옷 사서 광 빼고 때 빼고 해가지고 광 내고 때 빼고 해가지고 모시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모님 때가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됐어요. 진짜라니까요. 왜냐하면 간섭하는 것보다 간섭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모님 때가 교회가 제일 부흥되고 그 사모님은 그래도 인정받아. 이 프로가인데
굉장히 이게 인정을 받고, 우리 뭐 사모님 원래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성도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냥 합심돼가지고 그 사모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또 하나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만난 그 사모님, 지금도 가끔 우리들 속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사모 이름이 박사모님이신데, 참 박씨들 독특한 박씨들이라 그런지 그 사모님요, 그때 당시 철산동이요 반자촌이었거든요. 철산동 11단지 10단지가 다 반자촌이었는데, 돼지 막 그러고 소 키우고 막 이 장 맞으면 막 물이 넘치고 막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KBS 우성아빠 다 그렇게 습지였거든요. 습지. 그래서 거기는 아무 집도 못 진다 해가지고 중개탑 세워놓고 그런 곳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좋아져서 저런 건데, 그때 바로 그 연춘탑 밑에 있었던 교회에 제가 출석했거든요. 그 박사모님은요, 한번 대피기도 시켜놓으면요, 교인들이 다 울고 울기 시작해요. 기도도요, 목사님 설교만큼 기도. 그러면서 성도 그때 당시 한 40-50명, 거의 100명쯤 왔다 갔다 애들하고 할 정도인데, 그 사모님의 그 간절한 통곡의 기도는요, 성도들을 위해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할 정도로 참 영적인 권세가 있는데, 그분 또 단점은 뭐냐, 그렇게 입이 발달하니까 또 상처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지금도 그 사모님 이야기하면 너무도 성도들이 그 옛날 이야기 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영권을 받아라. 사람들 인생들을 다스리는 영권, 그 다음에 들짐승들을 다스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다스리고, 그리고 바다에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뭘 받아라? 권세, 영권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 영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었다?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주었다. 그래서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야, 느부갓네살이 아마 입이 여기까지 걸렸을 거예요. 이야, 내가 꾼 꿈이 그런 꿈이었다는 말이야. 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는 느부갓네살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대표하는 바벨론, 당신이 세운 이 나라는 금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풀어야 되겠다. 언제 푼디야? 큰일 났다. 시간은 너무 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풀고 내일 또 풀어보겠습니다. 39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부터 38절 말씀, 왕의 꿈의 속의 말씀을 풀었나이다. 왕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까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는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빼앗기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승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로 선물로 주시는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고, 그 꿈에 꾸게 하신 것도 여호와께 있고, 해석도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오늘도 여호와의 중심적 신앙의 삶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